지난주 두 개의 말이 저한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화요일 저녁에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감사하라라는 말씀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구상이라는 시인의 글 속에 나오는 시 말입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빈손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또 하나는 어제부터 신문에 나오는 기사이기도 합니다만, 세종대왕이 세자가 아니었을 때, 충녕대군 시절에 아버지 태종 임금이 세자를 패하고 세종을 세자로 올리려고 했을 때 세 번의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첫 번째입니다. 아버지 임금이 왕자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 비가 오거든 길을 떠난 사람들의 수고를 생각하라고. 집에 있을 때 비가 내리거든 길을 떠난 사람들의 그 외로움을, 힘들게 걸어가는 수고를 생각하라. 그런 이야기를 임금이, 아마 시경에서 나온 이야기를 툭 던지니까, 그 당시에 세자는 아니지만 충녕대군이었던 세종대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새가 언덕에서 우니 부인이 집에서 탄식한다. 전 그 글이 정확히 이해는 안 됩니다만은, 이 말이 떨어지자 말자 임금은 너무도 기뻐서 세자, 그 왕자들 다 있는 중에서 충녕을 아주 엄청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 세 번 다른 기회가 있어서 세자를 폐위하게 됩니다만은, 아무튼 저는 그 말씀이 좋습니다. 비가 오거든 길 떠난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집에서 비가 오면은 창문 밖으로 괜히 우울하게, 괜히 물장구 치고, 괜히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쓸데없는 생각에 빠지지 말고, 지금도 길을 떠난 사람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있으라고. 지난주 우리 교회에 썬데이 한인교회들이 연합해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수요일 집회 시간에 강사로 오셨던 보스턴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민자가 세운 교회라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민자들로 중심이 된 교회이고, 심지어 그 안디옥 교회는 이민 2세, 3세가 된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고, 물론 그 목사님은 이민신학에 대한 관심이, 또 이민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도전, 또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도행전 13장 안디옥 교회를 지난주에 설교했었고, 또 계속 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민자들이 모여있는 교회,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회와는 다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로 구성되어졌던 예루살렘 교회, 그거와는 달리 떠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의 안디옥 교회, 그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하지 못했던 대단한 역사를 이루어 나간 교회로 역사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쳐나간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었고, 세상에서 예수 닮은 사람들이라고, 정말 예수에게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예수가 걸어갔던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 그들은 함께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도 했었던, 최초로 구제를 했었던 다른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계속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최초의 교회가 됩니다. 왜 교회인가? 왜 그리스도인인가? 교회는 굳이 가야 되는가? 아니면 무슨 의미가 교회인가? 성도들을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가? 뭐 여러 가지 의견을 다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을 향하는,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계획, 이것을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섭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섭리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역사 속에서는 신학적으로, 죄송합니다만, 경륜이라고 합니다. 기어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즉 섭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떠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최초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길을 떠난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떠나온 사람들, 그들이 모인 곳을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라고 합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제2의 어두움에, 죽음에 있었던 사람들을 떠나게 해서 따로 불러 모은 곳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교회라고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우리를 향하신 섭리가 있는데 이것은 떠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커뮤니티,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고향, 친척, 아비집, 이것은 곧 그 당시에는 그의 안전을 지켜주는 울타리였고 그들에게 행복을 보장해주는 성벽 같은 존재였으며, 그리고 그들에게는 목숨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끈이 그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동체를 떠난다는 것, 아니 공동체에서 때로는 추방당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비극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그만큼 그 당시에 안전을 보장해주고 또 목숨을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살고 있었던, 지금부터 적어도 4,000년 이상, 최하 4,000년 이상의 그 시간 속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고고학자들의 발굴을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뛰어난 어떤 인간의 과학적인 문화와 문명이 있었음을 증거해주는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문화와 문명을 자랑하는 그 동네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자리에서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떠나는 것, 인생을 향하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것을 바벨 포츠레스라고 합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과학을 통해서 쌓아놓은 바벨 타워, 바벨 요새, 바벨의 문명.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안전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어떤 도움도 없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인간의 궁리를 짜내고 깨를 부리고 수작을 부리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송합니다 표현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커뮤니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행복하게, 나의 성공을 쟁취할 수도 있다고 믿는 그런 공동체, 그 공동체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건 모험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씨족이니 혈족이니 부족이니 그것은 그 당시에 그들의 목숨과 같은 울타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적어도 아브라함에게는 그 공동체는 과학적인 문명의 혜택을 주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가족에게는 그 공동체는 불임 공동체였고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무능력한 때로는 제한적인 그런 공동체임에 틀림없었습니다. 자, 아무튼 하나님은 그를 떠나라고 하시면서 그냥 무작정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떠나라고, 내가 너의 안전을 지켜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너가 추구하는 성공이니 행복이니 이런 것들도 내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자기 스스로 삼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던 그런 공동체에서 떠나서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따라오라라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떠나가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말씀,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더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주민들로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졌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11장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떠나온 유대인들, 그리고 구브로 지역 또는 시리아 또는 그 흩어진 많은 지중해 연안에 살던 고향을 등지고 떠나온 사람들, 그들로 중심해서 이루어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떠남, 이건 1차적으로는 지역적인 의미 있습니다. 인간이 주인이 되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심지어 하나님을 깔보기조차 하는 인간의 문명 속에서 오만하게 살아가는 인간의 공동체에서 떠나라고, 혹은 제악으로 악으로 얼룩져 있는 그런 세상에서 떠나라고, 혹은 인간의 개인적인 편견과 고집과 독선과 아집 속에서 떠나라는 것. 떠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것이 안디옥 교회였고 그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더 놀라운 아주 위대한 일을 감당한 교회였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들은 떠나온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이라고.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행을 떠난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떠남은 새로운 만남을 의미하고, 떠남은 벗어버림을 의미하고, 떠남은 익숙한 것들을 잠시 벗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벗어버림은 비움이다. 그리고 비움은 집착을 버리는 것이다. 집착을 버리면 초연하고 참 자유를 가질 수 있다. 두 손을 편다는 것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두 손을 펼 때 우리는 붙잡고 있는 것을 버려야 하는 아픔을 경험하기도 한다. 그러나 두 손을 펴서 붙잡고 있는 것을 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것들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인생은 역설적이다. 떠남은 만남을, 버림은 어둠을, 비움은 채움을, 포기는 새로운 창조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지난주 수요일날 그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떠나는 것이 경이로움이라고. 근데 이 말씀이 여기에 이 식길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행은 모험이다. 가보지 않은 땅은 모든 것이 새롭다. 여행은 경이로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행에서 경험하는 경이로움은 삶을 풍요롭게 한다. 그 경이로움은 동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경이로움은 우리의 눈을 열어준다. 내면 깊은 곳에서
환희의 찬소리를 발견하게 한다. 경이로움이 없으면 인생에 감격도 없고, 감격이 없으면 인생에 깨달음도 없는 것이다. 떠남에 대한 미학을, 떠남에 대한 아름다움을. 모르겠습니다. 이분 찾아보니까 이름이 없습니다. 젠틀맨이라고 그냥 적어 놓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떠나라고 하시는 것은 이 인생 속에서 한낱 표현도 미안하지만 여행을 하는 경이로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훨씬 더 큰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것이 떠남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13장의 2절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이 보낸다라는 원래의 단어는 아폴리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묶인 것을 푸는 것, 보낸다는 뜻 속에 아폴리오라는, to release, 해방시키는 것, 가두어진 울타리를 깨트려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게 억지로 밀기도 하는, 릴리스 해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send forth, 앞을 향하여 아주 적극적인 능동적인 힘으로 달려 나아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안디옥 교회, 떠나온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민자의 교회, 그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과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그래서 그들을 보내려고 작정하고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다시 보내기 시작했을 때, 이때는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그들을 보내고 있다고, 보냄에 대한 혹은 떠남에 대한 신비로운 뜻이기도 합니다. 한국 땅에 최초로 공식적인 선교사로 땅을 밟은 사람은 로버트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1840년에 런던에서 출생해서 부모님, 목사님 자제로, 그래서 1864년에 아내를 만나 결혼해서 결혼하자마자 1864년도에 중국으로 선교사로 파송받은 분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25살 되는 그 다음에 1865년이 되는 그때 아내가 과로로 또 영양실조로 쓰러지고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또 어떤 마찰이 있어서 스트레스로 1년 만에 아내가 돌아가시고, 그분은 심한 고통에 있었는데 번개처럼 그의 마음속에 스쳐가는 생각이 조선이라는 나라였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조선이라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었고, 그래서 시간만 나면은 조선에 가는 배를 사서 인천 근처에 있는 백령도라는 섬에 적어도 200권 이상이나 되는 성경을 던져주고 돌아왔었던 사람입니다. 다 배우신 분들은 알겠지만 국사책에 미국 군함 제너럴 서먼호가 대동강을 중심에서 평양으로 들어갈 때 그 배에 승선한 사람이 이 토마스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혼자서 다른 미국 사람들, 상인들과 함께 그 배를 타고 평양까지 왔지만은 대원군 시대에 평양 감사에 의해서 결국은 그 배는 불이 타버렸고 그 배는 대동강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죽었죠. 간신히 살아남았던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화염 속에서 간신히 강에서 헤엄쳐서 강 언덕 위에 평양 그 땅을 밟고 나왔지만은 평양 감사의 명령에 의해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참수를 당합니다. 참수를 당할 때 그분의 몸속에는 성경이 몇 권이 있었는데
그를 참수한, 목을 잘라서 죽게 한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 중에 한 권을 그래도 호기심 때문에 집으로 갖고 갔습니다. 또 하나의 성경책이 흩어져 있었던 성경책 중에 어린 소년 한 명이 이 성경책을 그냥 몰래 숨겨왔다가 겁이 나니까 박영식이라는 평양 그 관리들 중에 한 사람에게 갖다 줍니다. 근데 이 평양에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그 성경책을 자기 집에 벽지에다가 다 발라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종이가 그때 귀한 시대이니까. 런던 선교사 협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중국 땅에 와서 아내를 1년 만에 하나님께 보내고, 불과 2-3년 안에 자기의 목숨마저도 대동강에서 참수를 당했던 이 사람 토마스 선교사님 부부, 떠나는 길이 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일이고, 런던 선교사 협회에서 또는 이 선교사님 부부를 파송한 런던에 있는 교회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거 하지 말자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선교사 파송하지 말자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그들을 죽일 수 있겠느냐라고, 죽게 놔둘 수 있겠느냐고 했었지만은 하나님의 섭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박충건이라는 그 병사는 그 평양 땅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게 되고, 자기 집에 그 성경책을 갖고 가서 벽지를 발라놓았던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 마페 선교사님이 우연히 그 집에 방문했을 때 이 말뜻을 다 설명해 주면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집이 평양의 그 유명한 널다리 교회로 세워지고, 그 널다리 교회가 평양에 1907년에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게 했던 장대현 교회가 세워진 집이 되었습니다. 떠남의 신비로움, 떠남의 경이로움, 그냥 여행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히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게 하십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떠나왔고, 직장 때문에 떠나오셨고, 미국 땅에 이민하기 위하여 떠나오셨고, 아니면은 미국에 여기저기 사시다가 휴스턴까지 떠나오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민교회, 바로 우리가 안디옥 교회 같은 이민교회, 떠난 자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주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떠나라고. 욕심의 아집의 자리에서 벗어나라. 뭔가 내 없으면 안 된다는 어떤 오만과 고집의 자리에서 한 번쯤은 벗어나서, 떠나서 객관적인 것을 평가하기도 하는, 이제는 괜찮다라고 우기고 고집하는 그런 자리에서 이제는 정착이 되고 이제는 안정이 되는, 근데 뭘 떠나라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인생은 떠나는 것이야. 인생은 맨션을 짓고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천막을 치고 언젠가 천막을 거두고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고집 부리고 사는 게 아니야. 내 것이라고 움켜잡고, 내 자리라고 움켜잡고, 여기는 내 땅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지 말라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떠나는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떠나는 것을 거부했을 때 그것이 죄가 되고 그것을 타락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누구나 떠나는 것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지금 왔어? 왜?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포로라라는 가장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다시 한번 채찍을 내리치신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흩어지라고, 땅 끝까지 전도하라고 했는데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그 명령을 잊어버리고 뭐 자기들끼리 우리끼리 그렇게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보다 못해서 강압적인 강제적인 수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한, 그 경륜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복음의 역사를 온 세계에 흩어지기 위해,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움켜잡고 있었던 그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은 박해라는 철퇴를 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지게 했었는데, 흩어진 유대의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마리아로, 그리고 가이사라로, 그리고 여기 안디옥까지 내려왔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만을, 정착만을 고집한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흩어지게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1년에 3번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너희의 얼굴을 내게 보이라고. 적어도 3번씩 1년에 하나님께 보여준다면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집에서 떠나 있어야 합니다. 떠나 있는 노정의 시간에, 길가에 머물러 있는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보고 싶어 했었던 본질적인 의미보다는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훈련의 의미가 더 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이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내 언약을 거절하고 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만년처럼 살 것 같이 살지 말라고. 이 땅은 내 땅이야. 너희들이 땅이 아니야. 너희들은 쫓겨날 거야. 근데 그들은 100년, 200년 동안 살면서 이제는 영원히 살 것처럼 떠날 생각하지 않고 이것은 내 것인 것처럼 움켜잡고, 심지어는 욕심,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다라는 오만한 생각에서 절기조차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떠나는 훈련을 게을리했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라는 극약을, 처방을 내리셨던 거 아닙니까? 스가랴 2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한 가지 말씀은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에 정착하면은 성은 쌓으면 안 된다. 다른 민족들처럼 성을 쌓고 성곽을 높이고 튼튼하게 성벽을, 성문을 닫아 걸고 그렇게 살면 안 돼. 바벨론 나라, 바벨 포트레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공동체, 목표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꾀를 동원해서,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과학을 다 동원해서 행복을 지키자, 성공을 이루자. 노아의 홍수도 막아보고 재난도 재앙도, 소돔성에 불탔던 그런 화산 폭발도 막아보자. 그래서 살자. 이게 안 된다면 새로운 우주를 정복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성을 쌓은 민족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민족이, 성 궁궐을 쌓아놓은 왕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은 왕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성곽을 쌓지 않은 동네, 성벽이 없는 그 동네를 사실은 플라자라고 부릅니다. 플라자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동네를 언제나 울타리가 없는, 성벽이 없는 높은 성곽을 쌓아놓고 자랑하고, 그 성곽 안에서 이제 우리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 우리는 이제는 행복할 수 있다, 우리는 스스로 성공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아니라고. 별별 방법으로 세큐리티 시스템을, 안전 알람을 10중 몇 가지로 장치해 놓고 있지만은 도둑 하나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너희의 영광이 되리라. 너희 안에서.
성벽을 쌓으면 안 된다, 울타리를 세우면 안 된다, 다른 말로 너희는 떠나가면서 늘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울타리 없는 그 민족을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성벽을 쌓아놓고 살지 않는 그 백성들을 그냥 아무 함부로 여겨서 이 민족도 쳐들어오고 저 민족도 침략하고 이 사람도 건드리고 저 사람도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전쟁이라면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한 전쟁이라면 누구든지 건드리는 그 손이 불에 태움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성곽에 불성곽으로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높은 성곽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 없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내가 영광으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 믿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게 뭡니까? 울타리 없이도 성벽 없이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속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것. 때로는 그분이 눈동자처럼, 때로는 그분이 그늘처럼, 때로는 그분이 우리에게 태양처럼 지켜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막아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2005년도에 한국에선 정말 노벨 평화상을 받을 만한 두 수녀가 전라남도 고흥군 소록도에 있는 섬에서, 한 사람은 43년, 한 사람은 39년 봉사하다가 떠나가신 분이 계십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이라는 두 분의 수녀입니다. 한 사람은 29, 한 사람은 32. 이럴 때 처녀 때 와서 지금 80이 넘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만, 그들이 한국 땅을 떠나면서 이런 편지를 남겨놓았습니다. 43년 동안이나 소록도에 살면서 나한 자들과 함께 음식을 맨손으로 같이 먹고, 맨손으로 그들의 고름을 짜고, 심지어는 때로는 입으로 그들의 고름을 핥아낼 만큼 치료하다가 마지막 편지를 남겨두고 떠나간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나의 은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저에게 아주 어렵게 힘든 일입니다. 한편은 사랑의 편지이지만 다른 한편은 헤어지는 섭섭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떠나는 것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한다고 해도 헤어지는 아픔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되겠지만은 이 편지로 대신합니다. 5,000명 정도의 나한 자들, 문둥병이 걸려 있었던 그 사람들을 그때부터 치료했던, 1959년 12월에 1962년 2월에 한국에 와서 간호사로 살았던 그분들입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천막을 접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우리는 오스트리아로 돌아갑니다. 이 편지를 소록도에서 남기지 못하고 고흥이라는 곳에 나와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혹시라도 따라와서 못 가게 할까봐, 아니면 너무 많이 울고 또 뭐 상이라도 줄까봐. 이 편지를 보는 당신에게 많은 사랑과 신뢰를 받아서 우리는 하늘만큼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사랑과 존경을 받아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같이 지내면서 저희의 부족한 것으로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것을 진심으로 미안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여전히 여러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은 하늘보다 큽니다. 2015년 바로 작년에 이분들이 떠나간 다음 이 소록도 고흥군의, 전라남도 고흥군의 고흥군수가 이분들을 찾기 위해서 오스트리아까지 갔었고, 오스트리아 가서 여기서 편지를 보냈고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현재 한 분은 누워 계시고 한 분은 작년에 소록도에 다시 방문했었습니다. 그분이 와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뭘 한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또 같이 오지 못한 그 수녀분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정말 43년은 우리에게 너무 행복했었습니다.
소록도에서 43년 동안이나 천막을 치고 살았던, 물론 그분들이 기거했던 그 집을 문화재로 이제 그 고흥군에서는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떠남이란 쉬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불편하기 때문에, 아니 아주 위험한 일이 도사리기 때문에, 내가 살던 고향을 떠나고 내가 익숙했던 자리를 벗어나고 내가 편하게 여겼던 사람들을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는 행복, 6년 계약을 하고 왔었던 이분들이지만은 한국에 와서 정말 행복하다고 말하는 그분은 인생에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결론을 드리면은 떠남은 경이로움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라고, 떠남에 대한, 경이로움에 대한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아주 위대한 경이로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창세기 45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다시 한번 6절.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요셉의 보내진 자, 떠나온 자의 역사 해석입니다. God sent me ahead of you. 돈을 받고 팔려서 왔다면 요셉은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상품입니다. 분명히 형들이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는 한탄하고 탄식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그가 원하지 않았던 떠남을 받았던, 보냄을 받은, 억지로 끌려온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역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God sent me for you. For you. 당신들을 위해서. 끌려온 것은 노예이고 팔려온 것은 상품이고, 그러나 보내서 온 사람은 대사, 특사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떠나오지 않았다면 그 동네,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장으로 끝났을 것이고, 잘했으면 면장으로 끝나버렸을 거지만은, 그러나 떠나왔던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만약에 그것이 그를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은 강압적인 어떤 신비한 방법으로 요셉을 떠나보내게 해주셔서 온 세상의 총리의 자리로 앉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섭리,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경륜. 신약에서는 빌립보 3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Sent person. 보냄을 받은 사람, 보냄을 내게 주어지는 일이라고 믿는 사람들, 나의 의견과는 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이 나는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다시피 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죽지 못해, 마지 못해, 할 수 없이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적당히 변명합니다. 그리고 적당히 자기를 미화시킵니다. 과거를 들먹거리면서, 과거를 팔면서 나 한국에서 이런 사람이었다고, 당신들 웃기지 말라고, 지금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거 무시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은 미래를 앞당겨서 현재를 핑계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지금은 잠깐 할 일이지, 이건 내 사명이 아니라고, 그냥 어쩌다가 하는 일이지, 두고 보라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할 건지, 여긴 잠깐
뭐 직장에 가서도 안수 아니면은 뭐죠, 그 영주권 받는 지나면 끝나는 일이니까 잠깐 마지못해서. 근데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렇게 살아간 적도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런 남편, 어쩌다가 이런 아내, 어쩌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어쩌다가 이런 곳까지 끌려와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사람, 시간이 지날 때만을 기다리고 때가 올 때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만 바울은 역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쫓아간다. 더 이상 피동적이고 더 이상 수동적이고 더 이상 노예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달려간다고. 이왕 맡았으면 기쁨으로, 이왕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면 감사함으로, 이왕 내가 이 땅에서 산다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이왕 이 일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기어이 이루어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의 역사 이해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내 오른뺨을 때렸느냐? 그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힘이 없어서 죽는다고, 억울하다고 탄식하지 말며, 왜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느냐고, 언제까지 이렇게 맞고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서럽게 살지 말라고. 너가 왼뺨을 돌려대라고. 누가 겉옷을 달라고 송사를 했거든, 재판을 걸었거든, 속옷까지 주우라고. 인생 그렇게 시시한 걸로 싸우지 마라.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까지 너가 걷기 싫어한 그 길을 끌고 왔다면 남은 오리, 남은 십리, 남은 백리, 인생길 5년 10년 어떻게 걸어갈 거냐? 죽지 못해서 나 이 사람하고 걸어갈 길 아닌데, 기분도 아닌데, 난 여기 있을 사람도 아닌데, 그러면서 끝까지 그 길을 꾸역꾸역 걸어갈 것이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남은 십리는 너가 자원해서, 너가 앞서서 떠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목사님이 좋아하는 시 하나 읽고 마칩니다. 그리고 저도 이 시가 마음에 굉장히 듭니다. 어떤 시인가 하면은 봄길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다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는 사람이 있다.